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2월 15일과 16일 가까운 팀 수양관에서 1박 2일간 구역장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구역장들은 모두 93명이고요. 그리고 신임 구역장은 17명입니다. 이번 구역장 수련에 모든 구역장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장들이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또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역장 수련회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구역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교회와 구역과 구역장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역장에서 나눈 새로운 구역과 또 구역장의 그 비전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구역에 대해서, 구역장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함께 기도해서 건강한 구역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한 구역을 구역교회로 좀 새롭게 부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역을 구역예배 또는 구역모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인 작은 성도들의 모임도 이런 소그룹,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일교회고요, 또 하나는 주중교회였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또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그런 주중교회, 주간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구역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전과 집에서 모였고요, 또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모일 때나 집에서 모일 때나 그 모임의 성격은 똑같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 모이는 교회나 주중에 모이는 교회가 사역에 있어서 별로 차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것은 주일에만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중에도 모였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일교회만 교회로 생각하고 구역교회는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구역을 구역교회로 생각하고 초대교회처럼 구역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 예배도 드리고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도 감당했고요, 봉사의 사명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교회 구역교회들도 작은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위주의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점차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또 멀리 있는 선교사들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를 통하여서 또 구역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고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역장을 구역교회 목회자로 바라보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역장을 구역 모임의 인도자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역장을 구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복음의 일꾼과 그리고 모든 성도는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두 가지 교회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양육의 사역입니다. 구역교회는 주일교회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구역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구역교회가 든든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역장이 하루아침에 구역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역교회 목회자입니다 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하루아침에 구역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구역교회 비전을 나누고 구역장을
구역교회 목회자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이 구역교회 목회자라는 거룩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구역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숙한 성도들을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양육의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모든 구역자님들이 구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새롭게 다짐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구역장 세미나에서 나눈 비전은 새 생명을 낳는 구역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의 교제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낳는 데에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지상산, 또 영적인 배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요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새신자를 받아들여서 그 성도를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운 후에는 그 사람을 또 파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를 잘 양육하여서 그것이 온전한 신자가 되었을 때,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때 그를 파송하여서 또 새로운 구역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세상에 구역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구역교회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가족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가족과 같이 편안한 곳입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무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놀립니다. 아빠 이런 모습 우리 교인들이 알면 굉장히 놀랄 거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공개하면은 부녀간을 끊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네, 우리 구역이 이렇게 가족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곳인가요? 따뜻한 곳인가요? 구역교회는 이러한 곳이 돼야 되죠. 세상에서 지친 교우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족으로서의 구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족교회가 될 때 아마도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역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것을 돕고 양육해야 됩니다. 구역교회는 모든 신자들을 장성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교회에 있는 많은 식구들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믿음이 참 작지만은 이 구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잘 자라서 나중에는 파송도 하고요. 또 새로운 구역교회도 세울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양육하는, 잉태하고 낳는 그러한 구역교회가 될 때 우리 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해지고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역교회를 통해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 8일부터 구역교회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번 봄부터 구역교회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을 향해서 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역교회라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구역장을 바라보면서 구역교회 목회자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교회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을 위해서, 구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구역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구역교회 구역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몸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 먼저 앞서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양을 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목자의 모습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1년간 구역장을 섬기면서 늘 새게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그저 착한 목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착한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형용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가소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을 아마도 선한 사람, 아가소스라 부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칼로스인데 이것은 뛰어난 아름다움과 탁월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착함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두 번째 단어인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는 이유를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밝히고 있습니까? 내 성격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뛰어나서 선한 목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니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밝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 입술로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선한 목자로 세워주십시오. 양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선을 알아야 됩니다. 구역 식구와 구역장의 분명한 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구역장의 삶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자로나라 치우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편한 상황이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구역을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두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목자, 선한 목자이고 또 하나는 싹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나 싹군 목자나 둘 다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싹군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들을 돌보는 것보다도 나에게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보수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싹군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선한 목자의 길은 쉬운 길이었습니까?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양들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 배신을 당하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양들에게서 돈을 받고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선한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는 자리에서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였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고문당할 때 바로 그것을 얼쩡거리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고 있고 또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배신자,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눈을 바라봤을까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배신의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나보다도 양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구역교회 목회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섬길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역이 왜 있는지, 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목표와 비전을 알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목표는 내 양들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양들이 내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양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들도 목자를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고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켜주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선한 목자의 그 길을 나도 따르겠다고, 부족하지만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거룩하게 다짐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섬기는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에서 저자 김희환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 섬기는 교회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잘 알고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교사가 선교지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를 가지고서 양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그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고 익혀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한 것은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숭실들을 세운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애니 베어드가 이렇게 한국에 처음 오신 선교사들을 위한 우리말 책을 이렇게 한국어 첫걸음 같은 책을 지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말의 높임말과 낮춤말의 어려운 변형 1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배운 후에 한국지리, 한국어 기도하기, 한글 복음서 본문 외우기, 한글 소설 읽기, 한자 익히기, 한문 복음서 읽기,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말로 설교하기, 그리고 이론과 실습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이 과정이 한 4, 5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여건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은 참 좋은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한국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한국말을 배웠어요. 한국의 문화를 배웠고 된장국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고추장을 넣은 비빔밥을 그들은 먹기를 자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선한 목자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기 선교사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구역장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구역 식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역 식구들의 말과 문화를 잘 배우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처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밝히 알아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로 전하는 구역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추고 섬겨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 사람답게 쓰임을 받는 주님의 귀한 구역장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역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역교회의 비전과 또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구역교회를 세우고 또 구역 식구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구역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구역교회와 우리 구역교회 목회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구역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역장 수련을 마치고 구역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